오늘 신명기 2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태풍이가 오 사랑의 예수님 이 찬양을 곧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예배하러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예배합니다.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2장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하는 우리 더복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어떻게 해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각처에서 개개인 예배를 드리실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리로 해야 됩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한다고요. 마음심,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체계대로 그렇게 예배하거든요. 이게 형식이다 보니까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메말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순서와 그 법칙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혹여나 내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냥 이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늘 예배 받으셨네 안 받으셨네를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매주 52주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면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셨나?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계셨나?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신 건가? 내 감정 말고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눈물 흘렸으니까, 뜨거웠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거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진리 영이신 그분께서 이곳 가운데 임해 주셨나? 정말 주님이 나의 오늘 이 찬양, 나의 기도, 나의 결단,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나? 내가 한 이 봉사를 주님께서, 내가 한 이 헌신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나를 고민하지도 않은 채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고민 안 해요. 왜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 받으신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예배 52주 드려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하고 앉아서 가는 거죠. 그것은 앉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거기 너 없었는데 너 느꼈냐? 내가 너 거기에서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령을 안 하고 내가 너에게 어떠한 마음도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그거 느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주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 좀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와서 예배하고 정해진 예배 순서대로 예배하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발 저 제사 좀 멈춰달라. 제발 저 제사 좀 멈춰주라. 그때 화려했습니다.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다가, 여러분 11조를 하루에 3번씩 했다니까. 아니 3일에 한 번씩 했다니까. 11조를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들이 수소로 여러분, 수소예요. 수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막 몇천만 원씩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발 좀 그거 좀 멈춰달라고 막 은혜가 넘치고요, 막
성막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저 예배 좀 멈춰달라고. 제발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아무리 화려해도요. 끔찍한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 지금 받으시고 계신가?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건가?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찬양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신다면 그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발 좀 그만 고백해. 제발 좀 저 멜로디 그만 울려 퍼지게 나. 제발 좀 누가 멈춰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끔찍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혹시 거기에 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없어요. 몸은 와 있거든요. 근데 상한 그 간절한 주님,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몸은 와 있는데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 안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을 들이지 못, 내가 거기서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주님의 역사가 없다고. 아니요. 오히려 그것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정해진 삶의 루틴이니까요. 여러분 그 삶은 끔찍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발 저 직장에서 저 크리스찬 좀 멈춰달라고. 제발 나의 백성 저기서 좀 멈춰달라고. 끔찍한 거예요. 학교 가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발 저 학교에서 좀 저 크리스찬 좀 멈춰달라고. 누가 좀 멈춰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내 왕 되신 주님 그거 받기 합당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거든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내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나의 온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채 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은 채 우리는 거저 앉아있다가 가고 거저 삶을 살다가 오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끔찍한 우리의 예배인지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갈망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은 뭐라 그랬죠? 제1계명과 2계명입니다. 계명을 적용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적용장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은 이미 했어요. 5장부터 11장까지 이미 율법은 다 했습니다. 율법 613개는 하지 않고 적어도 10계명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10계명을 율법을 적용하는 장이 이제 12장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너희가 즐거워하는 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2계명을 적용하는 건 우리에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러나 예배 순서는 레위기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우리 이번 해 마지막 주에 제가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요. 이 12장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12장 1절로 4절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5절부터 9절, 8절까지는요. 예배의 중앙 중심성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 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성입니다. 오늘 이거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 거 조금 복습하고 또 안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예배의 순수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절과 8절에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4절과 8절에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4절 전이겠죠? 4절 전에 뭐뭐뭐뭐를 설명하고 4절에 그렇게 하지 마. 5절부터 7절까지 뭐뭐뭐뭐를 설명하고 8절에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 1절부터 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당 있는 곳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푸른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무수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그 신당에서 섬기는 신들이 누굽니까? 1절부터 4절에 누구예요? 주상. 주상은 뭡니까? 돌 기둥이죠? 돌 기둥. 이거 누굽니까? 바알이라 그랬죠? 바알의 와이프 누굽니까? 아세라. 아세라는 누굽니까? 나무 기둥이죠? 그래서 바알은 비를, 그죠? 비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다산의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그래서 비를 내려주면 풍요를, 수확을 또한 내 자녀를 그런 풍성한 그런 축복들을 주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이 신들을 또 여기 어떤 신이 있습니까? 몰렉 신 있다 그랬죠? 밀곰 신이라 그러죠. 몰렉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는 이방 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똑같지 말아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시간을 쏟는 것과 그 열정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는 그 열정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별되신 그 분을, 거룩하신 그 분을 구별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구별되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방 신들과 똑같이 예배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신을 나는 거룩한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구별된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야죠. 우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는 다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되게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피조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깁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몰렉신 이거 다 하나님 다 피조물이죠. 없는 신들인데 만든 신들이잖아.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예배드립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높은 곳에든지 낮은 곳에든지 어떻게 하려 그래요?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죠. 지형이, 예루살렘이란 지형은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가려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신전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내려가다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쭉 가야 되는 그 신전을 가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옆에 있는 신전 거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편리함을 쫓아 예배하는 거. 내 편리함, 내 감정, 내 분위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예배하는 그 행위를 멈춰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라 그랬죠. 진리예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법칙과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규칙과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드리는데요. 1절부터 2절 이 두 구절 사이에 그냥 죽어버려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배의 순서, 진리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서와 정해놓으신 틀과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비스러운 거 아니라고요. 어떠한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대로예요. 순서대로. 그 순서는 레위기 8장 9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주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지 못한 예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와서 예배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죄가 문 앞에 쓰러져서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행동을 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수성, 내 편리함과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말아라. 구별되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중앙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 택하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택하신 그곳.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 택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여호수아의 4장, 5장 가보면 어디입니까?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서 세워요. 그리고 이게 베델로 옮겨지는데 결국 18장, 여호수아 18장에 가보면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 같이요. 실로에서 모세 장막이 거기서 이제 딱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거기 와서만. 이 실로 곳이 300년에서 350년이 여기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면 사사기를 지나서 나중에 다윗, 사울, 솔로몬 왕 때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디 다윗 왕 때 바뀝니다. 다윗 왕 때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사이에 바뀌는데 이게 3상 21장에 가보면 어디로 바뀝니까? 노브로 바뀝니다. 노브로 옮겨져요. 옮겨지고요. 3상 22장에서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기브온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상 왕상이죠. 왕상 6장에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이게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오전에 말씀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이 어디냐면 처음에는 길갈에서 실로에서 350년경을 있다가 모세 장막이 노브로 옮겨지고 기본으로 옮겨져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까지라고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실 겁니까? 어떻게 택하신 그곳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갈 거예요? 뭐 입으로 하면 됩니까? 걸어가면 됩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 그러나 그 상한 심령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례와 법도와 순서의 절차대로 하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이 11시의 시간을.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순서가 정해졌으면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니까. 하나님 질서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절대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질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봐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이제 지나가셔야겠어요. 그래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땅은 순수 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섞이잖아요. 섞여요. 그래서 그곳을 부정한 땅이라 그래요. 부정한 땅. 그래서 그 땅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빙빙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 그걸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물 들어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가 쭉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선조들은 뭐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다 같이요.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가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드립니까 지금? 이 산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산.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심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심산은 어디에 나와있냐요? 민수기 11장, 우리 12장 하고,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우리 12장 하고 있잖아요. 11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그 산에 서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그리심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발산도 나옵니다. 에발산은 뭐예요? 저주를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합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이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축복하는 이 그리심산에서, 즉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즉 모세가 저주했던 산이 아니라 축복했던 산이라고요. 자, 그럼 이 산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조금 가봅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북과 남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722년에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북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아가요. 그래, 이게 유대 혈통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포로기한을 했겠죠. 아수르가 망하니까. 포로기한을 하면서 아수르인들과 섞여요. 그래서 혼혈민족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민족입니다. 그때 섞여요. 그러면서 남도 마찬가지죠. 몇 년입니까? 500 몇 년이죠? 저 까먹었네요. 586년인가요? 네, 586년인 것 같은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70년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돌아와서 혼혈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민족, 예루살렘이 있는 이 민족은 어떻게 돼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전체 멸망합니다.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뭡니까? 요거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까지 폐허가 돼버려요. 북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델과 다네, 이 두 곳의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베델과 다네 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해요. 근데 아수르 때문에 북이 망하면서 베델과 단에 있는 성전도 다 망해버려요. 근데 포로기한을 한 이후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포로기한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제2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북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재건해야죠. 어디서 재건합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심 산에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심 산에서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북은 계속 자기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만 예배한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망하니까 폐허가 돼버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리심 산에 그 예배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예요? 이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룹바벨, 그죠? 수룹바벨 성전을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죠. 이것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예루살렘에 있는 수룹바벨, 그리심 산에 있는 세겜과 그 땅에 있는 이 축복, 모세가 축복한 그 산에 있는 그 성전. 여기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디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모세 축복을 의지하는 거예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전통. 그 전통으로 예배한다는 그 뜻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은. 나 전통으로 예배해. 멋있잖아. 우리 교회 전통. 한국 교회가 가지고 왔던 그 전통. 와, 이거 멋있잖아. 그렇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저 예배 멈춰달라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대로 예배하는 순간 내 전통,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들, 그거대로 예배하는 순간 제발 저 예배 멈춰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쪄들어 있지 않냐고요. 11시 예배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요. 전통 아닙니까? 그냥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다. 진리대로. 예수님 중심. 이거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된다니까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돼요. 가인처럼 된다니까요. 끔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세요? 그분의 영을 얼마나 이 예배 시간에 갈망하셨어요?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제사를 보시면요, 여러분 준비가 첫 번째예요. 준비. 갈망이 첫 번째라고요. 얼마나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갈망하고 소망했겠어요. 왜요?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노심초사해가면서 야, 너 흠나면 안 돼. 흠나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어요? 진리로 예배하냐고요. 준비를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찾으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냐고요. 그거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전통일지 모르겠어요. 습관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시작되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죠? 그 모세의 장막 거기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뭡니까?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너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세의 장막에 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때 너만 가지 말고 모두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가져가고 번제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11절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곳에 들어가서 온 전제와 온 11조와 온 번제와 주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릴 때 혼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누구랑 같이 합니까?
너희의 자녀와 또 노비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가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분깃도 없고요. 기업도 없어요. 기업은 뭡니까? 땅이 없어요. 분깃은 뭡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요. 왜? 땅이 없으니까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돌봐야 됩니까? 안 돌봐야 됩니까? 돌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자녀와, 그러니까 어리다고 또 나이 많다고 또 종이다고 노비다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내가 잘났다고 저 사람 못났다라고 다 빼지 말고 뭐예요? 모두가 다 같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의 공동체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주님이 이걸 정해놓으셨어요. 공동체성으로. 예배는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절대 혼자 드리면 안 됩니다. 혼자 드릴 때 하나님 이것저것 다 계시죠. 안 계신 곳 없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예배해도 괜찮죠. 아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정해놓으신 대로. 그렇다고 나 혼자 하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나 혼자 내 편리를 쫓아 혼자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고요. 그거 내 마음이 이미 틀렸잖아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예요. 종이나 노비나 자유인이나 자유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유인이나 노비나 자유자나 누구나 다 같이 가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내가 돌봐하는 그 사람이나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 그래도 저는 소망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좀 장애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그냥 아무나 와서 편하게 주님 앞에 다 예배하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르지 않습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르잖아요. 저 사람 저 냄새나. 저 사람 좀 힘들어. 아니야. 저 사람 내 마음과 안 맞아. 아니야. 우리는 가르잖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사람이 분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쪼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 가운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과 부모와 모두가 다 함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가 함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예배할 때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남녀노소 나눠집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눠집니까? 연약한 자와 연약하지 않은 자가 나눠집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모든 자가 나와서 주님 예배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르지 않습니다. 쪼개지 않습니다. 쪼갠 예배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하나다. 높고 낮음이 없다. 다 하나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높고 낮음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가 다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갈라디아서 쭉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좀 부자만 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좀 잘난, 좀 좋은 스펙, 예쁜 사람, 잘난 사람, 키 크고, 좀 그런 사람, 너는 안 돼.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기준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는데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공동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 아닙니까?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예배할 거예요. 싫은 사람 안 보고 예배하죠. 당연하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가난한 자와 친구하기 싫은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할 사람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잘난 사람을 선망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봐. 야, 난 너랑 예배 드리고 싶었어. 야, 바로 너야. 야, 우리 같이 예배할래? 야, 우리 하나 되자. 여러분, 쪼개고 당을 짓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사단이에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단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그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디아볼로스입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쪼개다. 분리시키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갭니까? 분내게 해서 쪼갭니다. 시기하게 해서 쪼개요. 막 질투심 유발해서 쪼개요. 와가지고 우리가 근데 보여지듯이 그냥 빡 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와가지고 막 소근소근합니다. 야, 쟤 싫지 않냐? 야, 쟤 냄새 나지 않아? 야, 쟤는 저랑 안 맞아. 야, 쟤가 하는 말 들어봐. 야, 너 마음 상하게 하지. 야, 쟤는 너보다 잘났으니까. 야, 아니야. 야, 쟤는 저보다 못났으니까 아니야.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시기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의 첫 죄가요,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곡시켜요. 말씀을 왜곡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와서 물으시잖아요. 그럼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와가 그랬어. 하와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뱀이 그랬잖아.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사단 옆에서요, 자꾸 남 탓하고요, 자꾸 쪼개고요. 너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왜 속으세요? 왜 속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가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르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가르려고 하는 걸 하나 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라고요. 믿는 사람이 어디 당 대표 됐죠? 네, 거기 됐잖아요. 믿는 사람이 당 대표 됐어요. 근데 가르고 있네. 그거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영은 절대 쪼김이 없어요. 분리가 아니에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디아볼로스예요. 쪼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가서 쪼개지 마십시오. 쪼개는 일 하지 마십시오. 당을 짓는 일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뒷땅 까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사단이라니까, 사단. 그거는 100% 사단입니다. 100% 사단이. 내 언어로 교회가 갈라집니까? 내 언어로 파장이 일어납니까? 내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사단이 사용받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예배자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로 하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 되길 힘쓰십시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뒷땅 까기를 너무 좋아해요. 뒤에서 말하고 당 짓고 내 편 만들고,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그렇게 힘써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사랑 왜 하는데요? 우리가 저들을 돌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또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또 어마어마한 서신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9절만 들어도 이 구절이 여기 있었어?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동글뱅이 좀 쳐보실래요? 1장 6절 벌써부터 1장 6절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심장이란 말은 여기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신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넘어가 볼까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들어보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말 들어보셨죠? 이거 안 들어보신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3장입니다. 12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부터는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구절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야 돼. 이 본받으라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 그리고 4장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대신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6절 보여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아니요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이 구절들이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로 보내진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서신이 이 빌립보 서신이라고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은 어떤 서신이냐? 사도 바울은 총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4차, 5차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3차로 봅시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쭉 돌다가 이제 아시아로 쭉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지 않고 환상 중에 꿈 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해서 자기한테 오라 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돼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그 첫 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성 그 큰 성이 어딥니까?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는 이쪽으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네. 그래서 얼마나 부푼 마음을 끊고 빌립보를 갔겠어요. 빌립보를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회당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셨으니까 그곳에 회당에 있겠지 하고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 맞습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건 맞아요?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회당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곳이 어디입니까? 물 있는 곳이에요. 물. 왜요? 물은 정결케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가로 찾아갑니다. 강가로 찾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색 옷을 관리하여 파는 사람입니다. 자색 옷은요
그 어디 뭐 동물에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자색 옷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만 입어요. 어마어마한 고위 간부들만 입는 것이고, 그것을 입고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0절 넘어가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나요. 근데 루디아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엄청난 빌립보의 부흥의 역사는 없었지만, 이 루디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끝까지 연보를 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그 연보, 그 성경언금을 끝까지 됐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난 곳이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헌신이 담겨 있어요. 나와 다르지만 내가 끝까지 도울게, 나와 너한 형제야 라고 하는 하나됨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장입니다. 2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2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겨줬다니까요. 이 빌립보가 끝까지 헌금한 거예요. 성경금을 끝까지 보낸 거예요. 이 빌립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 방법 중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또 거제, 위로 올린다,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 기름이에요. 기름이 뭐냐? 만약 내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이요, 또 어떤 재물이 한 번에 타진 줄 아십니까? 한 번에 절대 안 타져요. 왜요? 여러분, 소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물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불의 양을 막 갖다 다 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불로 계속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타집니다. 그럼 전제가 무엇이냐? 그 불이 쭉 타지는데 꺼져갈 쯤, 근데 아직 재물이 다 안 탔다니까요. 재물이 반쯤 될 쯤 그게 꺼져 가지거든요. 꺼져갈 때쯤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전제 희생이 필요해요. 전제 헌신이 필요해요.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올라서 이 재물을 주님 앞에 기쁨의 향기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전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희생 제물로 너희한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향기롭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재물을 나누고, 이름도 못 들어본 그곳에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헌금을 보내고, 내가 모르는 그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 동일시 여기고 내 삶을 나눌 줄 아는 그 헌신, 그 헌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도 바울의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게, 너희도 그렇게 할래? 하나됨의 장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장 마지막입니다. 4장 마지막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즉 빌립보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무 잘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은 일 뭡니까? 헌금, 성교헌금. 아무도 없었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여러분, 그 다음에 길게 사역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1년 8개월. 1년 6개월 아닙니까? 18개월. 그 다음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도시니까 회당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끝까지 주고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헌신에 있는 거예요. 전제로 드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복음의 시초부터 내게 해주신 그 사명이 뭐냐? 하나됨의 사명이란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져서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할 거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재물을 쓸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하나 될게 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도 아니라고요. 회당 자체가 없었던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됨을 그렇게 힘쓰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 헌신됨을 힘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고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 되지 못한 그 예배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세요. 내가 기뻐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 됩시다. 옆 사람을 좀 귀히 여깁시다. 옆 사람 좀 귀히 여깁시다. 만왕의 왕께서 귀히 여기신 내 옆사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왜 쪼개요? 왜 갈라요? 왜 분내요? 왜 편만 들고 왜 당을 짓고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내 옆사람을 위해서도 죽었어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욕보이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예배를 갈기갈기 쪼개놓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회개 먼저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내가 쪼개놓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됨을 힘쓰지 않았어요. 주님.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하나님 내가 하나됨을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됨을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를 찾게 내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예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주님 우리 더북처치가 우리 지체들이 내가 하나 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